5월 달에는 우리가 20주년 감사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교회 중직자 안수식도 갖게 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렇게 시간이지요. 이건 이제 교회 축제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중요한 응답받을 시간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세상의 어떤 그 일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장관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상무가 되어지고 이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지역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부르신 부름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고 또 헌신이고 순종이고 결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사실들을 봐야 돼요. 이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한 청년이 37살 된 청년이더라고요. 이 37살 된 청년이 이제 힘들게 그 결혼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계획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하고 이제 나이가 제법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가가 이제 상견례도 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 청년의 그 어머니가 사주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 아주 이제 사주를 이렇게 봤어요. 사주를 보니까 둘이 결혼하면 이제 그 죽는데요. 한 사람이 죽는다고 이제 사주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용하다는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사주를 또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사주가 없잖아요. 교회는 사주가 없고 왜냐하면은 거기서 해방받았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 사망의 법 여기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고민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안 된다. 너희들이 만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하는데 아들이 아니 내가 모처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려는데 왜 엄마가 반대하느냐. 이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제 처가 쪽에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결혼을 그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그 사이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갈등하는 이러한 그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들이요 실질적으로 그 거기에 묶여 있고 갈등하고 있다. 무슨 문제입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고 그 운명과 저주 가운데 묶여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로 나를 이 죄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바로 알기만 해도 완전히 해방받는데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현장은 이와 같이 답이 없습니다. 현장은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그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종노릇하고 묶여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이 망하는데 그게 이제 잘 되는 긴 줄 알고 우상을 섬기고 그 귀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그 6장에 보니까 그 이제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이제 유익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살아가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자기 야망,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갖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몸부림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요. 결국은 불신자가 죽었을 때에 사망했다잖아요.
망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축복으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제 교회에서요 일꾼을 세우고 할 때에 이제 저도 그랬어요. 교회 일꾼 될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제가 세례 받을 때도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저는 세례를 몇 년 늦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거라.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 자격이 없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의 죄 용서받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래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겠더라고.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눌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은 감사함인 거예요. 아,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도 증가하는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 살릴 수 있는 이렇게 그 구원을 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을 일꾼 삼으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 왕궁의 학자들을 그리고 저 세상에서 저 로마의 그 공회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갈릴리 어부들.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영적인 문제.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고 이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고 예수님을 이렇게 듣고 저들이 살아난 그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때에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복.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고, 그리고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주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꾼을 누가 세웁니까? 주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사도행 9장에 보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교회 일꾼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요 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저분 훌륭하게 세워졌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혹시 그렇게 해서 세웠으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일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네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식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식 축복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화와 이 응답받는 축복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기둥을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 첫째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사도행 6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참 교회가 육신적으로 갈등할 때, 그 서로가 육신적인 이득을 찾아서 서로 원망하고 이러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 일꾼을 세우셔서 어떤 일꾼?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서 축복된 통로로 승리할 것이냐, 이 땅에 복음화 운동을 할 것이냐,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것이냐,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꾼이냐? 성령 충만한, 그리고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으로 그 축복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에서 훌륭해야 목회자냐?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 갈릴리 어부에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과거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셔서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참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 종을 붙잡고, 그러면서 교회 일곱 금초대는 7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사이를 주께서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기둥으로 중직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는 기둥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렘넌트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일에 응답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렘넌트. 이 렘넌트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진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꾼들이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언약을 붙잡고 서는 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했습니다. 이렇게 참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진 그 성도입니다. 언약 가진 성도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런 성도가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의 그 불신앙과 그 현장의 문제와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해답의 일꾼이 되어지고 응답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부름받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부름을 받는 이 걸음 속에 이 사울의 회개는요, 복음화의 문을 여는 부르심이었고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 예수님을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돌아왔어요. 사울이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연히 믿은 게 아니요. 또 누가 시켜서 믿은 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서로가 갈등하고 이렇게 다투고 하면요, 그 다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게 착각하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 나를 부르시는 이는 그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바로 나를 죄와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름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가졌는데, 아니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방황하는 겁니다. 그 속은 거지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의 역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을 바울도 알아야 되고, 이 일을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나니아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이 일을 알아야 돼요. 이방인을 살리고 임금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께서 택한 그릇이다.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잣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세상 그 환경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윤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논리입니까? 그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 우리가 자꾸 속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바울이 부름을 입었는데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준비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인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베스도 총독, 그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이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아, 네 학문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은요, 당대에 최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였고,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걸 자기가 받는 핍박,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거치고 또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자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이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알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역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사가 있어요. 나의 가정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관계된 현장, 또 이 시대 내가 감당할 현장들을 살려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일꾼 삼으셨어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요, 저의 가정, 가문, 또 저의 관계된 현장, 만남 속에 있는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이걸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사로 그 안디옥에서 제가 일꾼으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저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렇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만히 있대기로 이 바울을 갖다가 덮어가지고요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덜 죽었어.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 동네로 새로 들어가잖아요. 왜? 거기에 디모데 같은 일꾼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 디모데에게 자기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걸음 속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마게도냐 속으로 들어가요.
마게도냐 들어가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속에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그리고 다른 귀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일꾼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중요한 이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회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역사.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통해서 복에 거듭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는 갈등도 하고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언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기둥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그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언약이냐? 첫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햇빛만 봐도 이렇게 눈을 제대로 못 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밝은 빛이 갑자기 쪼였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겠습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지 못했어요. 사울을 데리고 가던 수행원들이 사울을 인도하지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에 가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시잖아요. 여기 바울이 이렇게 눈이 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이 아나니아가 전도자 바울에게 전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오는데 언약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남 시장 가는데 그냥 시장 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언약, 어떤 언약이냐? 갈보리 언약. 왜 갈보리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렇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언약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죽음과 나의 하나님 떠난 저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 떠난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나의 저주를, 나의 운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하에 다른 길이 없어요. 공자님을 여러분 따라하고 그분 가르치면 그 훌륭하잖아요. 우리 윤리를 가르쳐주고 도덕을 가르쳐주고 훌륭하단 말입니다. 따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음을 해결할 수가, 우리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나의 저주를 해결하실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언약, 갈보리 언약. 이 갈보리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바로 깨달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신 축복입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천국.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불신앙,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 저주 떠나갈지어다. 결박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중직자가 렘넌트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만남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신자하고 기도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갈보리의 언약.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언약, 갈보리 언약,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갈보리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갈보리 언약이 있는 나의 걸음 속에 이 복음이 예수 생명 이 복음이요 나에게 끝나면 안 돼요. 이 운동이 돼요. 그래서 예수 생명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운동.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 작은 잡초라도요. 이 잡초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잡초가 뿌리를 내리고 잡초가 자라잖아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생명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요. 내 관계된 현장에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보리 언약,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람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언약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언약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모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육신대로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돈이 있는 사람도요 없는 사람도요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도요 못 배운 사람도 알아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현장에 바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갖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갖고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밤에 기도를 하고 그럽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 영성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실제적으로 그 눌림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성이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사람이 안 하면요, 다 분명히 여러분 병원에 그 입원해 있으면요, 한 그 2달만 누워 있으면은 이 몸의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도 사람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밤에 기도해야 돼요. 밤에. 적어도 한 번은 밤에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영적이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사람이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내 밤에 가서 이렇게 촛병이가 돼가지고 잡수시고 이러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영성이 깨어나지 못하는 영성이. 적어도 사람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 사람이 밤에 기도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언약을 감람산 언약.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그 걸음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그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축복을 깨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사도행전 3장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를 보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 현장에 어떻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잖아요. 이와 같이 현장 치유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자가 치료되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큰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의 재정을 맡은 이 중요한 사람이 답이 없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분명한 해답을 전가하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치유 역사.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걸음 속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아멘.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그 일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일꾼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일꾼이 세워진 겁니다. 일꾼이.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일꾼. 교회 20주년에요.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교회의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또 안수집사님도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의 걸음 속에서 이게 이제 예수 능력. 이것이 나에게 또 이게 운동이 돼야 돼. 운동이.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된 현장 속에 미래 속에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축복을 가진 일꾼들이 여기 이 사실을 가진 일꾼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 축복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축복 운동. 아멘. 예수 축복 운동.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름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일꾼 삼으셨는데 왜 일꾼 삼으셨느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죽어도
나에게 문제들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나를 왜 택했느냐?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아.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재정을 다 쓰겠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이 축복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이 갈보리의 그 사랑, 또 감람산의 그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 힘썼다.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때에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변질돼요.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바리새화 되는 겁니다. 바리새화, 율법화 되어지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그 사실들을 이렇게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사단에 묶이고, 그러면서 계속 시험 가운데, 시험 속에,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 축복 운동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축복 운동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축복 운동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2절 5절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어떻게 합니까? 그 빌립보에 이르러서 빨레트로 그 기도처를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빨레트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에게 예수님 만난 그 일에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팀 사역입니다. 그 현장에 일꾼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팀 사역은 이렇게 일꾼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일꾼을 찾게 된 겁니다. 빌립보를 살리는 일꾼이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규례대로 있습니다. 규례대로 무슨 말입니까? 미션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미션홈. 야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미션홈. 그러면서 거기에 진짜 생명건 일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생명건 일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 고린도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학을 찾아 들어가고 또 우리 직장을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참된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9절 고린도의 지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로마 16장 3절 4절 보니까 참 목숨 건 동력자로 하나님 주신 역사를 이룬 지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이러한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중직자로, 목회자로, 렘넌트로, 또 성도로 우리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알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중직자의 사명, 나에게 주신 목회자의 사명, 나에게 주신 렘넌트의 사명, 나에게 주신 언약 가진 성도의 사명,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요, 현장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떤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축복운동 일어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학교,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예수 생명 운동, 예수 그 능력 운동, 예수 축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걸음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됩니까? 신학원을 하고, 그래서 합숙을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야 돼, 구체화.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응답받을 구체화할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당하고 있는 시험, 문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그래서 진정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